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사람 안 했어요. 우리 김기재 목사님 안 하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빛교회 시대를 엽시다. 오늘 2014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원래 인간은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만들었고요. 또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이 축복을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난 이후에, 언약을 놓치고 난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인간보다 못한 그런 만물들을 경배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올 한 해의 금빛 교회 시대를 열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부 주역으로 서기를 정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을 활짝 여셨는데 중요한 이 성전 회복이라는 거, 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도망 다니는데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회복하는 여기에 생애를 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시다시피 다윗은 평생 동안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고, 또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다윗에게 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은 문을 열면서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영적 지도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해버렸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이 스데반 집사는 한 시대에 이 복음의 비밀들을 전부 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같은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지역을 정복했다니까. 야손 같은 인물은요, 그 지역을 아예 그냥 어느 정도 정복해버렸냐, 교회가 될 만큼 이렇게 정복해버리고, 아나니아 같은 인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 시대의 전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피성의 축복을 주역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빛교회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는데, 영적 비밀을 알 때 이런 축복을 다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 비밀입니까?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아주 비참하게 된단 말이죠. 저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거 있잖아요. 늘 이렇게 갈급해요. 야, 이렇게 살면 되는가?
또 열심히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또 이게 정확한 복음이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헤매고 너무 많이 돌다가 결국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지금 이 3장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인간에게 이 어려움이 왔구나. 복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해가는 거 보세요.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김규준 목사님 중국 선교 보고회를 들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중국에 가서 한 10일 정도 계시다 오셨는데 얼굴이 막 반질반질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니 지금 중국에 가는데 비행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만남의 축복 일어나가지고 다 교회화 시키고 사역을 뭐 또 그 가서도 또 이렇게 중국 현지인 이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화 시키고 한 3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중국을 가면서 그런 만남의 축복들도 연결되면서 물론 일어났겠지만 어째서 이번 시간표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요즘은요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규전 목사님의 자녀 우리 김요한 목사님 미국 선교사로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 진주 지역에 말이죠. 그분을 김요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지금 청빙한다고요. 청빙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뭐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다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하더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가는 거죠. 그러고 말이죠. 이게 지금 교회가 하나 서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서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요한 목사님은 그냥 이삭의 축복을 막 그대로 다 받아버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좀 있으면 손자, 손녀들이 뭐 전 세계를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뭐 좋은 일들이 뭐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을 복음을 모를 때는 창세기 1장 2절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거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혼돈하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이게 되냔 말이죠.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내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돼 있는 거죠. 저도 사업에 이렇게 젊었을 때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에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패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많을걸요? 왜냐니까 혼돈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혼돈한데 이 속에서 인간이 창조됐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공허하며 이랬거든요. 공허. 여러분 성공했는데 결국은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쫙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까지. 그럼 올라갔는데 무너져 버린 거 있잖아요. 어쩌면 성공한 것만큼 이게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는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잖아요. 흑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실패 일어나죠. 혼돈하니까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열심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냔 말이죠. 이거 갖고 안 되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사단의 세력이 지금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뱀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 사단에게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와를 다 유혹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와를 유혹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유혹을 하는 거 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지금도 뉴에이지 단체는요. 그 지금 돌을 닦으면은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요, 장악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화, 이런 쪽에 막 다 뉴에이지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러면 아주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신앙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불신에 빠지니까, 지금, 이 선악과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보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요,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불신앙이요, 이 꺾지 않으면은 자꾸 말이요, 이게 막 제2의, 제3의 말이요, 이게 막 불신앙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누가 무너지느냐? 자신이 무너진다.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가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인간이 비참해졌어요. 남자는 더 비참해졌어요. 이게 막 엉겅퀴가 나오고 막 이 지금 그런 속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보고 모르면 평생 먹고 살기 위해 발부둥 치고요. 그러면 이래 어떨 때는 보면요, 이런 분도 있더라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잘 많이 벌어가지고 늘 아내에게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싫어갖고 결혼 안 한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정말 TV에 보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이게 지금 복음을 모르면은 발부둥 치다가 세상 끝나버려. 이게.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조금만 회복하면 됩니다. 창세기 2장 이 17절에 있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 저주가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하니까 이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저주와 재앙이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에요. 인간하고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아주 중요한 약속이 이거예요. 나를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집에 키우는 너무너무 이렇게 이쁜 강아지가 날 꼬리를 흔들면서 말이에요. 주인을 잘 따라다니잖아요. 사실은 비유가 하면 그러 하면 안 되지만은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안 하는 거예요. 내 비한 생각대로 내가 체험한 이런 경험대로 늘 그렇게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모르는 순간 우리 인간은요 계속 해갖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안 되는 거 하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은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100명이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 몇 명이 성공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성공할까요? 한 10%. 한 10명 정도밖에 성공을 못해요. 10명.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가 어떻게 편제가 되어가 있는가 하니까 이게 지금 경제가 말이에요. 한 20%가 이게 많이 봐가지고 20%가 80%의 경제를 넘어서가 있다니까요. 이게. 더 뭐 이렇게 어떨 때는 한 10% 사람이 말이죠. 이 90%의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나머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축복을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약을 여기에서 놓치는 순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딱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를 찾아내야 된다. 저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오가지고 찾아냈어요. 제게 말이죠.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냔 말이야 도대체. 내가 실패한 거는 내가 다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젊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이거 정말로 힘들더라니까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비교의식이 들어요.
어느 날 딱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 좀 못했는데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저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냐. 아니 이 친구 실력이 있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아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한 10년 동안을 거의 뭐 대학 근처도 못 갔거든요. 뭐 했냐? 동생들 공부시켰어요. 그래 이게 막 오는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버렸어요. 7남매라. 동생 3명을 공부시켰어.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다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지고 뭐 MT를 간다 뭐 뭐를 한다가 뭐 이런 말 했었는데 뭐 어떨 때는 미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딱 문제가 오는데 말이죠. 내가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내 인간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나는 뭐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났는데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일찍 또 죽는 거 아닌가? 또 불안이 막 엄습해 오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야 이렇게 내가 참 큰일 났다 싶은 거 있죠. 내가 봐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런 문제 속에서 야 이게 막 시달리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딱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 지금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가지고 아담하고 떠남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아담하고가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이랬거든요. 어느 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속에서 보니까 아담하고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아담하고가 떠난 게 내가 떠난 게구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구나. 거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때에 제게 있는 영적 문제가 다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오늘 여자의 후손이구나.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딱 이해되는 게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게 있는 이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구나. 이거 딱 깨달아진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참 이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비교의식이 되고 낙심되고 절망이 오고 막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을 딱 보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아니 내가 당한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사람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참 희한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되겠는가. 이런요. 내게 하나님 은혜를 딱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하여튼 희한하게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자꾸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복음을 좀 전해야 돼 이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거기에 1000명을 넘어가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날 보니까 말이죠. 좋은 제자들이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막 서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 여자의 후손을 깨닫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게 된다.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 하니까 진정한 회복이다. 그냥 회복이 아니고 진정한.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행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 이대로에 다시 우리 인간이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어느 정도 축복이 오느냐. 여자의 후손 깨달아지면 창세기 1장 28절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전부 다 회복됩니다. 한번 보세요. 개인이 망했죠. 창세기 3장. 가정이 망했죠. 창세기 6장. 네피림이라는 사단이 창세기 6장에 덮쳤잖아요. 창세기 11장 세상 다 잡았단 말이죠. 그래 이렇게 지금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잡고 있으니까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한번 보세요. 우리 원래 인간은 아담은요 전부 만물을 갖다가 다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 뭐 사자가 나오면 네 사자 해 이러면 사자라니까요. 그렇게 다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인간의 영이 사단에게 잡히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인간보다 못한 지금 짐승들을 자꾸 이렇게 섬겼다니까요. 그게 나일강의 그 말이죠.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10가지 거기에 이 전부 다 대상이 전부 다 인간보다 못한 걸 다 섬겼다니까요. 심지어는 뭐 이게 막 이런 것도 섬겼다니까. 버글버글 기다니네.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잡히면 이상하다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이 되면은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뭐죠? 문제는 축복이다 이게 된다니까요. 그럼 위기가 오면 뭐죠? 기회 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면은 사람이 보인다니까. 이게 아니 사람이 보이면 끝난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누가 이끌어가죠? 다 회사 그 다음에 뭐 어디 사람이 이끌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보이면은 돈은 다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 축복을 다 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늘 종노릇 합니다. 어느 종노릇 하냐니까 불신자의 종노릇 한다니까요. 그 불신자 종노릇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이 사장님 눈에 보이면은 종업으로 가도 말이죠. 누가 그리 갔죠? 요셉.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8절에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다 나왔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전부 다 언약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내가 전부 다 보면은 여러분 언약을 다 잡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는 순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언약을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 늘 오대간웅 하니까 조카로 오다 분쟁 딱 생기니까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 탁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단 쌓았잖아요. 거기 가서 제사 지냈어요. 거기 가서 언약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가병 318명의 축복을 만들었잖아요. 이삭 한번 보세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브라함이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러니 언약을 딱 받고 나서 뭐 했냐? 무시로 이 지금 묵상을 갖다 계속 했다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서 늘 묵상했잖아요. 그 내 대신 누가 죽었냐? 어린 양이 죽었다. 그걸 묵상했다니까. 그랬는데 이 이삭이요. 나중에 되니까 막 이게 적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다 우물 파란 거 다 포기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누가 이겼죠? 이삭이 이겼습니다. 나중에는 말이요. 이게 적들의 왕이 말이요. 오가지고 하친조약 몇 장 했잖아요. 야곱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이 이삭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어디서 붙잡았냐? 집중기도 하다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주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다 보이는 노예인데 사람이 눈에 보이면 끝난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요 대통령 옆에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 보인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한다니까. 언약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이 지금 말이야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죠. 흑암 세력이 막 꺾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 정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 비교의식 가질 필요도 없다. 모조리 축복해주면 돼요. 그냥. 그렇다면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빛 교회 시대를 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부흥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부흥. 자,
역동적인 이 전도 운동 속에 여러분이 올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전도하러 다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정인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여져. 여자의 후손 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오직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도행 2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지 않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사람이 다 보인 거예요. 사람이 막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심지어 15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사업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이렇게 답이 딱 나오면은 분명히 성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영적 부흥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아라.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성령 인도.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일을 내가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해보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 말이에요. 아니 성령 인도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 말아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는 데에 이 일이 지금 중요하다면은 지금 해야 된다면은 이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니까 불신자와 같이 사니까 불신자들이 보면서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 꼭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럼 담 논다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말이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거면 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딱 누리면 되는 거죠. 성령 인도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딱 누리면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이 허감의 세력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감, 혼동, 공허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 꿈을 꾸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처음 이렇게 자녀 삼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한번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보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셨다니까. 그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을 딱 잡아야 되는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금빛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이 참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중직자로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8절의 빌립 지사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릴 수 있도록 서대반 집사처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됩니다. 역살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한 시대를 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겠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한 그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거든요. 어떤 복이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올해 이 축복을 전부 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행상을 놓쳐버리고 인간보다 못한 짐승을 섬겼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빛 교회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옆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이 강이되어 바다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